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 일인데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긴 휴가로 해외로 나가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오랜만에 고향에 가려고 좋은 차를 렌트하고 자녀들에게 예쁜 설빔을 입히고 선물을 가득 사서 고향 부모님들을 찾아갑니다. 요즘은 역귀향으로 고향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찾아서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부모,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이왕이면 잘 사는 모습,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어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자기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예 해외로 나가거나 또 스키 여행을 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형편과 처지가 너무 어려워서 괜히 형제들, 친지들 앞에 나서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래서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또한 그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왕이면 상 받을 만한 일,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그래도 나는 부모님들, 형제들 만나러 갈 때 기분이 좋은 걸 올 한 해 꽤 잘했어, 성공했어, 이렇게 계십니까? 아니면 한 해 동안 참 힘들었다, 더 잘된 모습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데 올해도 참 쉽지 않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을 상을 자랑하기 위해서 묻는 것일까요? 18절에는 바울 자신이 생각한 상 받을 만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상은 바로 이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 상은 이거다 라고 말합니다. 상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품삯, 임금, 보수, 보상, 보응 이런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따른 결과로 주어진 거죠. 상은 보통 그래서 잘한 일, 훌륭한 일을 칭찬하기 위해서 주는 어떤 증서나 물건 또는 돈,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같은 거 꽝 이렇게 찍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정맞이 윷놀이 대회가 있는데 오늘 이긴 팀에게 풍성한 상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치아, 격려, 상급, 면류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행동에 따른 결과, 일을 행함으로 나타난 어떤 열매, 그걸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났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한 자기 당사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 당신이 주는 상이 아니라 일을 한 내가 생각한 나의 상이 뭘까 하는 거죠. 내가 일을 했더니 우리 회사 일은 큰 유익을 주어서 그런 상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 일을 하고 나서 나는 어떤 보람을 느꼈나, 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하는 점에 방점이다. 바울은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복음을 전하면 값을 받아야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 권리를 좀 써야죠. 권리가 있는데. 내가 받은 상은 어떤 값을 받은 거 아니? 내가 있는 권리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 이걸 안 한 거. 그게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주는 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비록 내게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 전혀 반대됩니다. 자신이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성품을 품고 권리를 포기해가면서 싹도 받지 않고 일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값없이 일했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고 요즘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런 일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치부되기가 쉽습니다. 보통 사람은 사기 없으면 일하지 않아요. 보상이 없으면 수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일하고 수고하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권리마저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쓰지 않고 한 그것이 내가 상 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인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했을 거예요. 율법을 잘 알아나 똑똑한 그런 지식인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기 이름도 사울이었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하고, 이게 정말 나의 착각,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 그 어리석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로 알고 복음대로 실천하는 분별력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도에 대해서 제가 목사인 게 너무 부끄러워요.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젊은이들의 교회에 불신감을 갖게 하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목사라고 이름 붙이고 싶지도 않는데 정광훈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 보좌를 딱 붙잡고 산다.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죽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다 알죠.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됐는지 알아보려면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고 거절하면 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명 빤스 목사라고 하는 닉네임이 생긴 사람입니다. 당이 19여기 재개발로 지정되었어요. 정광훈 씨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서울시 감정가액이 8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재개발 조합 측에 563억을 보상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회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겼어요. 근데 교회 신자들이 막 땅바닥에 들어눕고 세파이를 들고 막 물리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조합은 법적으로는 이겼지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우여곡절 끝에 500억 원의 이주를 합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 측이 추가로 또 보상을 아파트를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제 조합 측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교회하고는 끝이 안 나는구나.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그 교회 부지를 빼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장애동 사람들은 사랑제일교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죠. 개발이 조금만 늦어져도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법원에 이겨도 법이 필요 없어요.
물리력을 행사하니까. 이번에 서울지법 판사실에 습격했던 이모 씨, 윤모 씨, 김모 씨, 이 사람들 알고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였다 하는 사실이 민사소송 판결문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경향신문에 의하면 특임 전도사란 정광훈 목사가 부여한 특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들이랍니다. 요구 같은 건 맞지 않아요. 특임은 특별한 임무가 주로 뭐냐면 정광훈 목사를 반대하는 일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일, 그런 일들이 이들에게 맡겨졌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그간 노년층의 태극기 부대와는 달리 젊은 층이 주력이었는데 정광훈 목사교회 특임 전도사들이 앞장섰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법원 난동 배우 정광훈은 참여하라 이런 성명서를 우리 기장교단에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도 초법적 폭력 사태를 주도하는 정광훈을 당장 출교 제명하라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는 정광훈 목사를 내란 협동 혐의로 고발했어요. 교회 이상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고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게 짝이에요. 교인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폭력을 행하고 법을 때려부수고 법원을 뭘 믿을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하긴 뭐 하나님도 꼼짝 말하는 목사님 계시니 뭐 그런 목사님이 따르겠죠. 하나님 위에 계시니. 바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자신의 모습을 참회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기 없어도 자기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보람으로 상으로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상은 없을지 몰라도 바울은 하늘에 큰 상급을 쌓는 복음 전도자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선교하러 왔던 사람들, 초창기의 교인들, 또 이 산 꼭대기에 민중교란 이름으로 독립문교를 세웠던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상도 권리도 자유도 스스로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좀 아파트촌 좀 삐까번쩍한 곳 앞으로 재개발될 곳 이런 데다 좀 교회를 세워가지고 50억이나 500억이나 이렇게 좀 받지 이 산꼭대기 세워놔가지고 주차도 안 되고 말이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자유를 버리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행의 자유를 버리지 않으면 화가 임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스스로 한 일이에요.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는 일. 자기가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종처럼 아이고 저 지질이 못난 것들 밑에서 아이고야 예수님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 사실 앞에서 저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 예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죄인이었을 때 자기 사고방식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하면 박사급이었으니까 자기가 한 게 다 옳다 이런 행동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나니 하나님 마음과 심정과 그 원리를 가지고 자기의 자유도 권리도 내려놓고 사는 이 모습이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하고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행복했던 거죠. 우와 내가 이런 사람이 되다니, 우와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니, 야 이건 내가 나에게 상 줄 만한 일이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목사가 보기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분에 넘치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할 만하지 않는데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 열심히 헌금해서 목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공릉교회 있을 때 모 집사님이 어린아이들 둘을 데리고 살아요. 젊은 집사가 애 둘 데리고 남편 어디 멀리 뭐 돈 벌러 갔다 그러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아이들 때문에 안 한 일이 없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돈 되는 이것저것 다 해요.
그리고 밤이면 교회 와서 그냥 철야 기도해요. 밤새. 그리고 주일날은 거의 교회에서 살면서 주방 봉사하면 뭐 다 가진 일 해요. 또 시간만 나면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서 다른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다 기도하다 가요. 아, 제가 저러다 쓰러지지 않을까? 애들 둘 키우기도 저렇게 힘든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방 봉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좀 더 쉬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집사님. 안타까우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기도해서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 그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막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차마 좀 싫은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볼 때 몸이 아주 정말 저러다 쓰러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분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죠.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을 아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많이 컸죠. 그분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밤새워 기도했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면서 주방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한다. 이 보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루도 못 살았을 거예요. 애 둘 데리고 남편 연락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고 먹고 살 것은 없고 뭘 어떻게 살겠어.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교회에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그걸 보람으로 그렇게 사셨구나. 다행히 애들은 다 컸고 이분도 권사가 됐죠. 여전히 그렇게 열심히 사시죠. 사람은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자식들 교육에 올인하는 일일 수도 있고 지인들과 함께 여행 다니는 일일 수도 있고 자기 권력을 잡는 이런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의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엇인가 중요성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모습에 상을 주고 싶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바로 전해진다고 한다면 나의 자유, 나의 권리, 내가 받는 상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성품, 새로운 속성을 갖게 된 것을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어요. 교인들도 내가 성도가 된 게 너무 기쁘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게 정말 보람있고 감동스럽다.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어쩔 뻔했나 이 세상에. 이 혼돈스럽고 이 물질 맞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교우들이 하나둘 많아지면 다른 교우들에게도 전념이 되어서 모두가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져서 다들 자기만 알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만 하면 교회는 참 힘들어지고 피곤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우렁이 각시라고 부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김윤우 집사님 코로나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뭘 했는지 모르는데 2,500만 원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쭉 썼죠. 요즘 이제 또 조 목사님도 떠나시고 뭐 그분들도 못 나오시고 어렵죠 뭐 늘 항상. 근데 또 말없이 1,250만 원인가를 보냈다고 우리 장로님께 전화가 왔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얼굴도 비치질 않아요.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아. 만나자고 뭐 문자나 간혹 주고받는데 그냥 내가 너무 서운해서 지난 연말인가 생일 때 조그마한 과일 선물 하나 보냈더니 그때 이제 문자 한 번 왔더라고. 박사님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 문자 한 통 왔더라고. 가이드 러너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이드 러너란 흔히 시각장애인이 육상 경기를 할 때 곁에서 함께 달리는 러닝메이트를 말해요. 시각장애인 잘 안 보이잖아요. 달리다 넘어지면 어떡해. 옆에 이제 사람 같이 뛰면서 지켜보는 거죠. 넓은 의미로는 장애인이 스포츠 경기를 할 때 곁에서 돕는 비장애인을 가이드 러너 이렇게 말해요. 함께 달리는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장애인이 스포츠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이 뭐 스포츠를 해 집에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옛날 사람들이죠. 철인 삼각경기에 도전하고 그래요. 장애인 올림픽도 있어요. 가이드 러너의 역할은 그 경기에서 자기가 장애인보다 올등하게 한 수 위라는 생각으로 한 수 위죠. 건강한 사람이니까 장애인보다. 그렇게 경기에 임하지 않아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장애인의 수준과 실력에 맞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면서 가요. 먼저 뛰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같이 맞춰서 지켜보면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장애인을 무리하게 막 끌고 가서 1등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을 잘 살피면서 그들의 호흡과 발걸음을 맞춰요. 그래서 이 장애인이 지닌 실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이 가이드 러너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뭐 헬라어 뭐 무슨 율법 뭐 모르는 게 없잖아요. 문장력도 얼마나 좋아요. 몇 권에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남길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 자신과 자기가 전도해야 되는 이 선교 대상자들을 보면 마치 건강한 장애인과 정말 몸이 약한 비장애인에게 나타난 그런 실력 차이가 확 이렇게 날 거예요. 에게게 아무리 해도 저 정도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입장은 아랑곳 없이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약한 자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복음을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인 우리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의 가이드 러너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더불어 가지 않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자칫 히틀러와 같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가이드 러너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음감으로 지쳐서 일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배우면서 존경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배려하셨던 애씀을 따라서 우리 독립문 교우들 모두 가이드 러너로서의 삶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내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졌다는 바로 이것이 이미 상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떻게 드려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저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가정예배소 안에 예식서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두 개는 좀 내용이 다르지만 그걸 가지고 가서 한번 읽으세요. 10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화합과 질서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먹고 놀기만 하면 또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배 후에 서로 한 해 동안 기뻤던 일, 힘들었던 일 한 가지씩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새해 하고 싶은 덕담을 전하면서 소통이 있고 고백이 있고 예배가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냥 가족들끼리 밥 먹고 놀고 이렇게 명절을 보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서 한 가지 봉사할 일을 정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뭐 할까 좋은 일 하나씩 정하세요. 떡을 이웃과 나눠도 좋고 어려운 것에 아주 작은 후원을 해도 좋고 전화 한 통해서 2,000원 후원하기 이런 것도 괜찮아요. 교우 중 생각나는 분에게 전화 한 통 드리기 이것도 좋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이 두 가지를 꼭 모두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상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1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내 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삭도 받지 않고 전하며 내 자유, 내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고 기쁘게 감사해서 일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멋있게 살고 더 성공하지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내가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것, 그 기쁨, 그 감격 때문에 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것을 상으로 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구정 명절이 다가옵니다. 외롭고 눈물 있는 사람들 기억하며 위로하고 나누는 작은 실천 있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안에 서로 진솔한 소통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어려운 우리 형제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가져서 성공해서 기뻐하고 으쓱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스스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 자신들의 성공만을 축하하는 교회로 사회의 진한을 받지 않게 하시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눌 줄 아는 교회, 감사할 줄 아는 교회, 이웃과 더불어 사는 교회로 세상에 꼭 필요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305장